이사야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밟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 또 주변 나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항상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유다를 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이런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핸델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메시아를 노래를 만들기도
곡을 짓기도 했죠. 그 주제는 핵심은 평화의 왕이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평화의 왕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비칠 것이다 하는 얘기죠. 1절부터 보시면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멸시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에 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 땅들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그런 땅들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스불론이나 납달리 이런 지역들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중해부터 요단 동쪽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갈릴리도 끼어 있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멸시를 당하던 땅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둠의 땅이 빛이 나는 광명의 땅이 되고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친다.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어떤 기쁨이냐면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다. 즐거움을 주께서 이 나라에 장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춤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내리 누르던 멍에와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침략자들의 신발과 피 묻은 옷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어떻게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광명이 비치고 또 영광이 임하고 적들이 다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역할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기묘자라, 아주 능력 있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 모사,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죠. 전능하신 분이다. 영존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평화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식은 뭐냐?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공의,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것들을 이룰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한 아기로 인하여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고 흑암의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흑암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소한 이사야 9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벌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같은 동족인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앞장에서 반드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되겠고, 그들을 가리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교만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이게 아주 교만한 말이고 그것이 징벌의 이유입니다. 벽돌이 무너지면, 이 벽돌은 평범한 건축 자재거든요. 집을 짓거나 할 때 벽돌을 썼단 말이죠. 다듬은 돌은 대리석 같은 아주 고급 자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벌해서 벽돌이 무너지면 더 고급스러운 돌로 집을 지으면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켜도 우리는 더 좋은 걸로 집을 지어버릴 거야. 뽕나무, 하찮은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징벌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보라지 뭐. 해볼 테면 해보라지. 우리가 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돌로 집 지으면 되고 뽕나무가 뽑히면 더 좋은 백향목 심으면 되지 뭐.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세요. 우리를 심판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더 좋은 집을 지을 것이고 더 좋은 나무를 심을 것이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그것이 그들이 징벌을 받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며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결국에는 주변 나라들, 아람, 블레셋 같은 편인 척했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악하게 교만하게 굴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여전히 손이 펴져 있다. 진노가 돌아서지 않았다. 더 큰 심판,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문제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하여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께 혼이 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내리실 텐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대단히 완악하고 교만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다 멸하겠다. 종려나무와 갈대를 잘라버리겠다. 이 머리와 꼬리, 높은 자나 천한 자나,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천한 자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종려나무나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갈대까지 다 잘라버리겠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는 백성들까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도자들만, 귀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모두 17절에 이 백성들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랬다는 거예요.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악이 불과 같아서, 죄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듯이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이 그렇게 살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도 형제를 아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살점을 뜯어먹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이 펴져 있다. 손이 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펴고 있다, 이 말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그 완악함, 그 교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칠 때에 반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개하고 나를 치시는 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예수님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와서 왕궁에 앉아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죄인들이 또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어부들과 병든 자들과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치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면 칠수록 더 큰 성읍, 더 단단한 돌로, 더 좋은 돌로 집을 짓겠다 그러고, 뽕나무를 자르면은 백향목 심으면 되지 뭐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했어? 그럼 우상 숭배한 자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상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상이 너무 약해서 내가 우상을 제대로 못 섬겨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그러면서 더 많은 우상을, 더 정성을 들여서 막 우상을 섬겨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릴 때, 재앙아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한번 덤벼보자, 싸워보자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게 되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복이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식민지로 삼으면서 3인 정책을 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리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혈족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깨져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아남지를 못해요. 남쪽 유다는 회복이 되지만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교만했는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부모가 때리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치든지.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디입니까? 우리가 몇 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니까 그들은 덤벼들었어요.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싸워봅시다. 할 테면 해보세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아주 악한 짓입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압제받던 북이스라엘이 한 악의로 인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악의는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능력과 평강에 충만한 그런 왕으로 올 것입니다. 이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심으로 북이스라엘도 갈릴리에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죠.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당장 이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